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15절까지죠. 자, 이번 주 우리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누릴 건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적용할 것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건가?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건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야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오후에 산업인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제 적용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실제로 이걸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시간표를 볼 때 이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했다겠죠. 야곱을 놓고 볼 때도 창세기 25장 23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예정했다겠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이 예정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요, 진짜로 예정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영접했다. 사실은 다 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걸 한 번만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는 건 어떤 면에서 훈련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 사람을 정말 보고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완전히 바뀌고 실제로 이 사람이요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여러분 한 번만 봤다. 좀 뭐한 표현으로 눈 뒤집힙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바빠서 못 나왔나 본데 우리 성현이 아빠 우리 장희선 성도님 좋은 거니까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해야겠다 싶어서 월요일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한번 처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4월 달에 등록을 했잖아요. 딱 요대로요. 딱 요대로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다 넘어가고 이제 서산에 전혀 연고지가 없는데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송고은 권사님과 같이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권사님이 당연히 복음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앙 얘기. 그게 막 얘기하지 말라겠다 처음에는 싫다고 신앙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한 번 초청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걸 듣고 영접하게 됐대요. 자기 표현 그대로요. 이상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영접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허락해서 했는데 자기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게 믿어지더래요. 영적인 게 믿어지고 그럼 너무 자기는 예배 말씀 전부 은혜가 되고 그분 표현 그대로요. 목사님 메시지가 솔직히 좀 반복되지 않냐고. 그런데 자기는 전혀 반복으로 안 들린다고. 계속 자기는 말씀이 답이 되고 살아나고 그 어떤 때 막 혼자 운다고. 너무 말씀이 자기에게 맞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자기는 이걸 마음에 담았다고. 너무 귀하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자기가 작지만 헌신하겠다. 그 전도 핸드북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컴퓨터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다 자기가 밑에 이렇게 뭐 해서 PPT를 만들어 놨다. 그런 거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때 새가족 때 얘기하잖아요. 주일날도 일부 예배만 드렸는데 이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뭔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자기가 하나를 이렇게 놓쳤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 메시지를 다 들어야 이 전체 정리가 된다고. 정상일 겁니다. 진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했다 예정된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약간 우리가 돕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인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요 진짜 내가 한 번만 봤다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연히 천국을 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칼빈이 이걸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번 주 유목사님이 전도한 얘기예요. 전적 3가지 인정해야 된다. 던적 타락.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오래된 게 있다. 이걸 실제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TULIP. 이걸 그냥 튤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칼빈이 말한 5대 교리의 영어를 약자를 딴 거예요. 이게 토탈 디프레버티.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unconditional election, 발음은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게 이제 L이 뭐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요. 모든 사람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걸 제한 속죄라고. I는 뭐냐? irresistible grace예요. 이제 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은혜. 그 예정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P는 뭐냐? perseverance.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차가 끌고 간다 해서 견인. 구원받는 자를 끝까지 인다. 이게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어디에 이걸 적용해야겠어요? 계속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의 이거요. 과거. 조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 사람 만났으면. 저 사람 만났으면.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저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거는요.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전도대열에 서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회를 한다, 어떤 면에서 갈등한다, 염려한다, 고민한다, 상처 있다라는 말은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진짜 구원을 놓고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돼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 무슨 사건을 당해도 괜찮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인생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나오는데요. 약복강 그 베델, 이 베델에서 서원하고 하나님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야곱이요. 진짜 자기 거 안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죠? 형 에서가 이제 막 다 화해하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베델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을요,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속이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면서 할례 받고 못 움직일 때요. 전부 죽여버려요. 그 세겜 족속 전체가 일어나서 이 야곱 족속을 다 없애겠다고 전쟁이 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제서야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참 야곱이 보면요. 어떤 면에서 끈질기기도 하고 참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잖아요.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걸 너무 막 위로받아서 끝까지 막 내 맘대로 하고 고집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복음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 이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그러면서요 이 현장 살리는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단어밖에는 표현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진짜 이걸 아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우리 좋은 얘기니까 합니다. 우리 조은영 성도님이요, 아버님 와서 복음받고 동생들 복음받고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십몇 년 아버님을 못 뵙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래서 오시게 해서 복음 받고 또 동생들도 복음 받게 하고, 다 떠나서 그 하나만 봐도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후회 원망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1절에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늘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안 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의 수준입니다. 뭐가 잘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안 되면 내가 좋은 상황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데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아니면은 없어요. 야곱이 얻어 터질만 해요.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냐? 우리 가정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집안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냐? 그건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완전히 윤리 도덕 수준이고 세상 기준이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내가 잘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말에 은혜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있냐? 안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진짜요. 내 삶이 상관없이, 내 가족과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되어서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건신앙이에요. 뭐가 되고 나하고 맞고, 내가 좋으면 복음이요,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요, 렘넌트 7명들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상황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은요, 사실은 이게 무너져 버려요. 영적 상태. 실제로 여러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사실은요, 무너진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상처 속에 있다. 영적 상태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도 그 사람의 깊은 영적 상태는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영적 상태가 딱딱. 그러니 요셉이요, 노예로 갔다 감옥으로 갔다 이전에요,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다윗 보세요.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 응답받은 사람 보세요.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 왔는데도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도 아닙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계획을 진짜 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건드릴 때가 있습니까? 건드릴 틈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8절.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는 얘기 같죠? 실제로 왜 적용이란 뜻냐? 실제로 여러분 개인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만나보면요, 그걸 문제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만나다 보면요,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고 어떻다 계속 그 생각과 그걸 깔고 있어요. 아, 이 오래 걸리겠다. 제가 이거 딱 알고 나니까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대열에 서게 하셨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실제 적용입니다.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요, 딱 한 가지만 보일 겁니다. 그게 주일 이브 예배죠. 자, 이걸 성경 구절로 하면 어디예요? 이번 주 말씀 가지고 창세기 28장 13절 아닙니까? 그렇죠? 땅,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가 딱 보입니다. 그게 우리 주일 이브 메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본부 이브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답이 딱 나고 영적 상태가 정상이 딱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외에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겁니다. 전도 성경. 오늘 말씀 어디요? 창세기 28장 14절. 뭐라고 나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동서남북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실제로 보여질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선교의 응답 축복이 있다는 게 실제로 보여질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뭐 좋은 약초를 해서 그냥 뭐 이거를 오래 이렇게 좀 숙성해서 차를 끓여 먹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건강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매년 그 약초를 뽑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초를 연구해봤고 조사해보고 검사를 했더니 이 약초가 좀 세게 표현하면 암병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 내가 마시는 그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했더니 막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박지은 집사님이 그 차를 계속 마시고 연구하고 내가 좋아지면 질수록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야, 이거 차 누구한테 줘야겠다. 이 차 먹을 사람이 누가 있다. 이거 누구 아픈 사람인데 이건 누구 줘야겠다. 그 생각이 계속 나겠죠.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이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날 겁니다. 이 복음 말해줘야겠다. 이거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 안 날 겁니다. 제가 오늘 운산에서 중요한 그 우리 권사님 자녀 렘런트하고 좀 한참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아닌데 제가 좀 만나야 될 시간표가 돼서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네, 전도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전도를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일단 네가 하나님 인도받는 거다. 그 지금부터 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놓고 고민해라. 전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를 딱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가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집에 신방을 가는데 제가 딱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홍일산업이라는 큰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몇백만 원 들어서 어디 선교 가지. 그런데 네 집 옆에 홍일산업이 있고 거기에 다민족들이 와 있다. 너 거기에 관심 가져본 적 있냐? 전도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선교 가지 말란 얘기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 막 어디 전도 간다고 한다. 선교 간다고 한다. 해외에다가 건물 세우면 돈 들여서 막 이름 내고 건물 세운다. 그런데 내 옆에 전도할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은 전혀 관심 없다. 거기에 지금 몇십 명의 다민족이 와 있을 거다. 조사해봐라. 네 집 주변에 복음 못 받은 사람이 몇 가정인지 조사해봐라.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거다. 그런데 네가 진짜 이 복음과 구원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보일 거다. 그 뭐 이번 주간에 우리 송 집사님 보니까 뭐 누구 만나고 다민족 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해외 선교도 가는데요. 해외 전도도 가는데요. 그런데 내 옆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 동네 사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이 없다. 그거는 내가 지금 구원과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뭐가 보여질까요? 새 현장이 딱 보여질 겁니다. 새 현장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 교회가 계속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EBS 때 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굉장한 전도의 문과 응답 축복이 있어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이게 보여집니다. 정말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도에 캠프하는 분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와 있는 응답을 찾아라. 아마 지금 제가 볼 땐 잘하고 있는, 이번 캠프하고 나면요,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를 찾아라. 그래서 전체를 일으켜라. 이렇게 돼야 교회가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 몇 사람과 몇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교회가 간다? 틀린 겁니다. 저도 교회의 한 몸입니다. 전체가 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보여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만 도와줘도요, 뭐 엄청난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바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봐보세요.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우리 가문에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 식구고 우리 가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질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분명히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업의 현장,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 한 번도 복음 못 들었구나. 이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게 나올 겁니다. 어떤 달란트를 발견하든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지금 알지 못해도 확실하게 결정될 겁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그 현장 살리려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이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계속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 전도하는데요, 나 선교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요. 내 틀에 정해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딱 고정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예비된 응답 축복을 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죠.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성경적인 전도 선교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산업선교 말씀이요, 노바디 현장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노바디라 생각하고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한 현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에브리바디의 역사예요. 거기에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내 틀, 내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는 요거만 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 전도한다. 나는 이거니까 이거만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전도는 하는데 내 틀에 갇힌 전도만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고 만나는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맞는 사람 전도, 내가 원하는 식의 전도만 계속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 틀을 제 자신에게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현장은 꼭 가야 될 현장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갈 겁니다. 이번에 남전도자에 보고하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이번 주 내일 목요일 한 번만 더 메시지 주시고 이제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독립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제발 독립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제가 맨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신 현장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제 우리 태안지교에 제가 한 2, 3주 만에 시간 돼서 갔거든요. 가는데 좀 1시간 일부러 제가 어떤 현장 가든 일찍 가요. 저 혼자 캠프하려고. 그래서 그 아사비아 현장 가서 그분 이제 다시 복음 듣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표가 올 것 같아요.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요. 아직 영접은 안 했는데. 이제 곧 복음 들을 시간표가 올 것 같아요. 이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줬더니 장로님을 만날 시간이 30분이 딱 남아요. 30분 동안 어떤 현장을 갈까 해서 제가 차에서 한 1분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될 불신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봐야 될 현장이 어딥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뭐 신비주의는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전, 4, 5개월 전에 겨울에 우리 집사람이랑 태안지교에 갔다가 시간이 내서 밥 먹고 저 혼자 밖에 무슨 커피숍이나 어디 가서 좀 따뜻한 차를 하나 먹으려고 나갔는데 전통 찻집이 하나 보여요. 태안 저쪽에 읍사무소 밑에 쪽에 잘 사람이 안 다니는데요. 딱 보이더라고. 저기 들어가서 차 한잔 해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뭐 대추차를 시켜놓고 그 사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장님 누구냐? 아주 전문인이요. 승마 강사요. 유명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몇 명 없는 거로 아는데 마장마술 심판이요. 승마 실제 심판이고 홍성 뭐 이런 데 승마장에서 실제 아이들이 아주 승마 쪽에서 이분이요. 이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참 얘기하다가 그때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갔는데 또 문이 닫혔더라고요. 근데 휴업한다고 뭐 개인 사정을 써 있더라고요. 뭐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해서 갔는데 마침 불 켜 있고 영업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장님 처음 못 알아보다 얘기했더니 알아보더라고요. 마침 자기가 과일하고 차 마시려고 했는데 잘 오셨다 해서 제가 차 한 잔 샀더니 안에 가서 같이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답을 얻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치유사역입니다. 병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유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 몰래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요. 상담이랑 얘기해야겠다 싶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면서요.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의 동생이 조용목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안양의 은혜와 진리교회를 크게 개척했죠. 그 개척 멤버예요. 거기에 구역장까지 한 분이요. 그러면은 그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은 거의 전도사 목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갈급함이 온 거예요. 그 치유를 놓고 막 고민하고 어디 막 논산에 막 좀 약간 우리말로 하면 합숙훈련 하는데 이상한데도 막 가서 훈련도 받고 안 되니까 호흡하는 성문호흡이라는 데 가서 호흡 훈련도 받고 자기 막 늘 헤맸던 거예요. 그 치유를 놓고 자기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태안에 온 거예요. 남편도 다 직장 좋은데 잘 다니는데 그래서 그 다 무너져가는 집을 사서 치유하는 카페를 해야겠다 해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한계가 온 거예요. 실제 해보려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고관절 수술해서 또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안에 와서 어찌된 일인지 천주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카페 안이 전부 천주교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냐니까 처음에 천주교 신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수술하고 위에서 누워있는데 자기 방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래요.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아프니까
몇 주 동안 못 움직이고 너무 힘든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치유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걸 했는데 이걸 접겠다 안 하겠다 고민하는 건 참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문 연지 이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알고 찾아왔냐고. 알긴 뭘 하냐고. 그냥 차 마시러 왔다고. 이 사람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원북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여동생분이 모임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손님 있는 걸 알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다가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도 와서 차 마시고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아주 진한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좀 터치하고 치유하는 얘기 했더니요. 제가 이 사람 보면서 곁눈질을 봤는데 이 사람이 제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장로님 이제 전화가 와서 가야 될 시간이고 이 사람들도 다도 모임, 달의 교실이라고 하죠. 그 모임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 딱 주고 다음에 시간 되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사실은 목사님하고 지금 상담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갈급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명함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대신 여자분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여자 사역자를 데리고 같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 이러 있지 않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연결해라. 그럼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돕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딱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빨리 만나야겠다 싶어서 일단 그 승마 강사부터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전하고 이 사람 파고들어야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내일 시간 되냐고 했더니 마침 그 여동생이 또 와서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받자마자 목사님 아니시냐고 어제. 맞다고. 내일 시간 되냐니까 시간 된다고. 내일 일단 시간을 정해놨어요. 집사람하고 만나기로. 만나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너무 지금 현장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려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서 그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답답하고. 이 사람이 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틀, 내 생각.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현장, 내가 하고 싶은 현장.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걸 딱 접고 하나님이 예비한 동서남북의 현장이 어딜까.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 이번 주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고 있는 어디에요? 오스카빌에 카페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분 전도하려고 계속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조금 그런 음식 얘기를 하고 마침 우리 여전도에 캠프하다가 뭐 음식 먹는 걸 봤나 봐요.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 장로님이 복음보다는 이 사람이 그게 시급하니까 몸에 문제가 와서 이 음식을 딱 3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2주 만에 이 사람이 몸이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자기가 이제 실제 몸이 막 이제 딱 그대로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옆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연결해 주라. 그래서 장로님 원장님 좀 아니까 원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이요. 근데 그 남자 손님이 이 카페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몇 주 전에는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고 살아났냐고. 그분이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거 하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장로님 D-Day를 놓고 이 사람한테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치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이 서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지금 어디에요? 볼링장에 카페 2호점 지은 그 강사 그분 잠깐 오다 만났거든요. 이분한테 치유 얘기했더니요.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너무 지금 우울증 시장 자기가 표현이요. 목사님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정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를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려요. 우리 메시지가요. 62가지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동서남북에요. 예비된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딱 내 틀에 우리 교회 수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것만 딱 깨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서태한 당진 동서남북에 예비된 사람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비된 응답을요, 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실 겁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틀만 딱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 되어지면 밑에부터 사실은요,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3번이 뭐겠어요? 그게 오늘 15절 아닙니다. 15절 아닙니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소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요게 되어진 사람이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요, 실제 기도가 되어져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단을 쌓잖아요. 이삭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저물 때에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4장 63절에 야곱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린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보리요, 이게 감람산이요,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모든 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부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냐, 이 부분을 되게 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 생각, 당신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당신 몸, 뭐 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다 이거 해라. 일단 스톱시켜라. 이게 먼저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전에 얘기했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며칠 동안 예민하게 이걸 본지 아세요? 진짜 집중하려고 하면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아침에 데리려고 하겠다 했더니 전화 와서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표가 오겠죠. 딱 여러분이요, 개인이요, 진짜 마음 생각 몸 바꾸는 집중하려고 하면요, 절묘합니다.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단이요, 여러분 한번 진짜 보세요. 계속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바운다리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내 삶의 패턴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내가 정해져 가는 삶의 방식에요,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도 들어오면 안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이 미션홈을 하고 집중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진짜 하면 되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우리 지금 렘넌트들 좋은 형성도요, 진짜 딱 붙잡으세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을 겁니다.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죠? 입 닫아라. 왜 입 닫으라고 하냐? 네가 말하는 그게 당신 생각이다. 카톡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딱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 물어보는 거 외에는 카톡도 하지 마라. 왜냐? 그 카톡도 당신 생각이다. 다 수도하고 우리가 하라는 거 해라. 그럼 몇 개월 하면 치유되거든요. 그거 못해요.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거냐?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쉬운 건데 자기는 못하겠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딱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 이상 뭐가 들어오려면 못해요. 그거 건드리면요, 하나님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서 렘넌트들 제가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하려는 거예요. 이번 주 개학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청년들을 또 한 단계씩 지금 하나씩 제가 이걸 같이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단계 한 단계, 그 한 단계 들어갈 때마다 저는 영적 싸움을 해요. 왜냐? 그 한 단계 들어가려면 싫어해요. 그 한 단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또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걸 한 번을요, 딱 뒤집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중독된 사람 특징, 절대로 내 바운더리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내 시간과 공간과 경제 속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스톱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석 달만 해라. 그럼 당신 산다. 근데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라. 절묘합니다. 현장에서.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 똑같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에 딱 이거 있죠. 그거 자꾸 스톱하세요. 그렇게 하고 뭘 듣냐? 이걸요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 생각 속에 한번 해보세요. 그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요. 계속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시간 다 있어도 요거 안 됩니다. 집에서 놀아도 요거는 못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만 하면 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뭐가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요. 이 시간이요. 내게요. 진짜 되어져요. 그야말로 이 시간이 내게요. 행복해져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요. 이걸 계속 얻게 돼요. 영적인 힘. 결국은 내가 왜 내 틀에서 못 나올까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정말 얻으면은요. 오랫동안 중독된 데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내가 잡힌 데서 나옵니다. 내가 왜 잡혔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중독됐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정신문제가 왔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요. 빠져나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재미가 없대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았던 게 재미가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거 놀고 하는 게 좋았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 빠져나오죠. 술을 끊으라가 아닙니다. 마약 도박을 끊으라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왜냐?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재밌거든요. 술 먹고 노는 게 재밌고, 돈 생기면 노름하는 게 재밌고, 막 돌아다니고, 클럽 다니고, 그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계속 하니까 나머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먹는 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딱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계속 생겨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2번에서는요, 여러분이 요걸 딱 생각하면 돼요. 1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만남 속에 분명히 예비된, 영접하고 안 하고 이전에 분명히 전도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의 분명한 만남 속에 분명히 있어요. 요걸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인도받아 보세요. 저는 목사,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여러분 상황과 맞게. 목사님, 저는 별로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데요? 괜찮아요. 그 만남 속에 오늘 예비한 전도가 있어요. 어제 만난 사람은 오늘 만나도 오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실제 축복이 내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건 영적인 힘이다라는 것이요, 느껴질 만큼 실제로 힘을 얻게 되죠. 이걸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산업선교 때도 결론에 주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버리고요, 이제는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실제로 일천성도가 일어나서 이 지역 바꾸는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려면 유 목사님 얘기했죠. 원양어업을 해라. 뭘 해라? 제일 먼저 깊이. 깊이는 뭐라겠죠? 이거죠. 치유라겠죠. 그래서 지금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치유하는 여러 가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해줘야겠죠. 분명한 건 지금 병든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고 개인이 만들어라. 두 번째, 이걸 했죠. 높이라겠죠. 높이는 뭐예요? 많은 이런 전문인들이
사실은 육신적 성공을 했지만 영적인 거는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산업인 전문인 그릇을 만들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팎에 만들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거예요. 저는 거기서 돕는 일을 하고. 분명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LC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안 되지만 이 전문인들 살리는 시간표. 주일날 다 끝났는데 피곤한데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시인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 원산도에 자기 펜션인데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람하고 갔어요. 1시간 반이나 걸리더만. 보령까지 다리가 나서 그래도 다행히 원산도까지 들어갔는데 막 원산도 어디 막 완전히 골짜기요. 그 우리 집사람 2번 다시 오지 말자고 전도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만나고 그 남편 보고 그 현장 딱 분석하고 너무 오래 있을 시간이 아니라 빨리 왔어요. 남편 스타일이 이렇구나. 우리 시인이 또 이런 거 놓고 그래서 또 시집 뭐 있다고 책 주고 그것도 마침 뭐 온다고 저보고 뭐 온다고 고동 삶아놨더라. 고동 또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럼 제가 또 그 현장을 파악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간표에는 복음 전할 시간표가 오겠죠. 그런데 자기는 너무 마음은 열린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지금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겠죠. 넓이는 뭐예요? 모든 복음 못 들은 불신자들.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와 현장의 5가지 시스템. 그래서 지금 다락방부터 지교의 키가 뭐냐? 불신자가 복음 듣는 시스템. 여전도회가 딱 순회를 하고 나면 한두 군데라도 불신자나 전문인들이 계속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구상해 보세요. 한두 군데만 역사 일어나면 계속 퍼집니다. 지금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지금 불신자들을 하나님 연결돼서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제 적용할 것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고 중부권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의 대열에 서서 세계복음화에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현장에서 3가지를 적용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서해안권과 중부권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3가지 구원받은 자가 실제 적용할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 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하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